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할 전도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축복된 일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신비주의. 우리가 막 체험하자는 거예요. 막 이게 왜 예수 이름이 필요한가,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전 세계에 막 신비의 능력 막 나타내면서 온갖 짓 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모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냥 자기 순종하지 않으면 될 건데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가르치는 내용을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멈출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중요한 시간표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세요. 우리 실수하는 것도 잘 아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것은 바꾸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막 싸울 것도 없어요. 그때는 붙잡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 뭐 하는 곳입니까? 이제 언제든지 뭐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에요. 후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 운동이 시급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급하냐? 지금 있는 갈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급해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우리가 다른 거 갖고 싸울 시간 없을 정도로 시급해요. 그래서 옛 언약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옛 언약에 그 수건 가려진 거 있죠. 수건 가려져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 막 열심히 그걸 통해서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안 되잖아요. 그럼 술래잡기 하는데 수건 덮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막 부딪히고 다치고 하겠죠. 우리 그 아이들 그런 놀이 있잖아요. 눈 감고서 막 잡으러 가는 거. 눈 감고서 막 반대편에서 박수를 막 쳐요. 나 잡아봐라 해요. 그러면은 눈 감은 애는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가리고서 실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듣기 좋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붙잡을 뿐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현실도 제대로 안 보여요. 막 종교 생활하잖아요. 현실도 제대로 못 봐요. 막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딱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현실을 못 보고 그러니까 사실을 못 보죠. 사실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진실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도 못 보면서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지만 싫어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가게 돼 있어요. 현실을 못 보면. 하나님은 이 현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시는데요. 올바른 현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못 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혜 있는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다, 사건 오면 사건이다, 흔들리면 흔들리고 영적 사실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뭡니까? 반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게 뭐죠? 그것을 쉽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현실이고. 누가 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틀린 건 틀린 거겠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흑암은 결박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막 주문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흑암 세력은 무너져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 싸움은 뭡니까?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죠? 활용해서 복음 운동에 유익하게 바꾸세요. 그걸 뭐 내버려 둬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향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스스로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하다
일곱 아들들이 이렇게 하다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합니까? 15절에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대적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그죠? 잘 알아요.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흉내내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도 우리를 대적하고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도 막 갖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올바른 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도 귀신도 알고 싸운다니까요. 속이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가치와 그 의미도 모르면서 막 말하고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20절에 이 일을 통해 뭘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흉내 내기도 하고 뭐 하다가 오히려 뭐가 돼요? 오히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고 언약 전달하면 됩니다. 새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의 시간표 다시 봐야 할 것이 있다 했어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 망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절대적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망대 아닙니까? 이 힘을 가지면 미리 보게 되고 다시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40일 바울은 석 달 동안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7 망대가 각인되고 7 여정이 뿌리내리며 세상을 바꾸는 7 이정표가 체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절대 사명인 미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함께 누릴 중요한 미션지가 되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 나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영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때부터 굉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누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지키고 내가 만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내 욕심을 누리고 내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그래서 3집중입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 내 영을 살리는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서 결론을 내고 메시지로 답을 내는 겁니다. 이게 3집중이고 24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망대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울증, 정신병 이런 문제가 와도 올바른 집중 속에 들어가면 망대만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막 이런 생각을 왜 하지? 내가 이런 불신앙의 생각을 왜 하지? 그럼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그럼 오히려 더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걸 염려하는 것까지도 염려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복음 앞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이 성화지, 내가 막 올바른 삶을 살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자기 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옛 언약으로 내가 막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누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3응답을 기다리는 25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올 때까지,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때까지,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갱신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정을 가는 비밀입니다. 25 무슨 말입니까? 24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25 하나 더 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건이 생기면 답을 줄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이 치유되는 겁니다. 스게와 일고받을 그런 사건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흥황하여 문이 열려요. 그죠?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열면 불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사람에게 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 그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루디아를 어떻게 찾습니까? 현장에 준비된 사명자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찾아요? 간단한 겁니다. 복음 전할 바울에게 복음 들을 루디아를 붙이셨어요. 그거 찾는 게 캠프입니다. 복음 전하기로 갈급한 바울에게 복음 들어야 될 야손을 붙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회당에 이름 없는 제자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붙이셨어요. 방법, 전략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안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방법의 영역이 아니라 응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그러면 그걸 찾은 사람은 뭐하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세팅하신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도전할 것이 보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 전할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안테나,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이것이 영원입니다. 이때 237 5천 종족 만나고 후대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전달하고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말해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이것을 알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누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따라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언약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신 믿습니다. 오늘 올바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